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4장에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은 솔로몬이 그 같은 번영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8장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어떻게 마쳐져 되었는지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친히 국제정세를 조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 축하 사전단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 자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대업은 다윗이 무척 열망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이 반발한 전쟁으로 인하여 실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솔로몬에게 붙여주심으로써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사람이나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요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어느 한 목사의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꼭 성전 건축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사람이나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명령을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히람의 이 도움으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솔로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감동이 옵니까? 그러면 참여하십시오. 1원이 되었든 1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10,000,000원이 되었든 2,000,000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헌금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 물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면서 회방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히람 왕에게 요청하자 히람 왕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왜 수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약조를 맺게 됩니다. 원래 도로는 자국의 식량 사정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개혁이 필요한 상태였고, 게다가 히람은 다윗과도 친분이 있었던 터라 솔로몬을 돕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긴 하나 종교가 서로 다르며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히람 왕이 이 모든 것을 쾌히 승낙을 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서 히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람과의 약조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한 이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벌목꾼 3만 명, 다시 말하면 나무를 베는 사람이 3만 명, 집 나르는 자 7만 명, 돌을 깨고 다듬는 채석공 이 8만 명, 이 외에도 중간관리자 3,300명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감독할 감역관에 아도니람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야 재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사역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으로든 쓰임받는 것이 곧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히람처럼 물질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왕성하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지 않는 히람 왕에게까지 협력을 요청하였고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총명 모두를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